오늘 말씀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칭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도리어 정죄를 당하고 나는 죄인이라 하며 땅을 치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세리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이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 멀리 서서라는 제목으로 약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비유의 말씀의 이 충격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모나고 냄새나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은 실상 진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음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자칭 종교적인 엘리트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후자는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 둘은 분명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어떻게 올라가니? 그 두 사람이 누구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분명히 성전에 무엇하러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예수님께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행한 상대적 우월한 도덕적 농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뒤에 자빠져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런 외식된 서기관을 향하여,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향하여, 이런 모태성도 주일학교 출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2000년 전에 산상보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자칭 나는 의롭다,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한 도덕적인 우월자다라고 자기의 농거를 늘어놓고 있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자칭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목사, 장로 이런 따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잘라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뭐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의 결론의 끝에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았고 세리는 이 사람 뭐라고? 보다 더 의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이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 갔다? 지옥 갔고 이 세리는 어디 갔다? 천당 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지가 목사니까.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이었고 도리어 세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서스펜스입니다. 공포물입니다. 호러극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교회 안에마다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울 일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2000년 전 과연 누가복음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한국교회는 이 말씀의 예외일까요? 그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누가복음 이 18장에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수고는 헛수고죠. 한국교회는 아닌데 주님께서 높아심에 뭐 그렇게 힘 빼셨나?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인가? 다 남들은 바리새인 그러지 자기가 바리새인인가? 인정하지 않죠.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자랑질하는 바리새인은 실제로 지옥 백성이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는 이 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충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날 두고는 그렇게 비유할 수 없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어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역 백성이고, 예배당 제일 꽁무니에 있는 몸 팔다가 술 먹다가 마약하다가 전과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아주 그렁뱅이 같은 인간, 저 뒤에 꽁무니에 고기도 들지 못하고 예배당에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는 저 거지 같은 인간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1심이니까 2심 올라갑시다. 대법원까지 올라갑시다. 주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 이 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를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가 누구를? 바리새인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11절에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기도하여. 왜? 난 다르기 때문에. 난 달라.
나는 저를 보세요.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야. 나는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로라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겁니다. 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따로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난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야. 누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무슨 기도를 따로 합니까? 성경에는 합심하라 그랬잖아요.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9절에 다른 사람, 11절에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 13절에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멀리 있었어. 이 사람과 이 기도회에 같이 동참시켜 주지 않으니까 이 세리는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는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두 사람은 성전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A라는 교회를 올라가고 세리는 B라는 교회를 출석한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까? 예비하면 하나가 되냐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깨져버린 겁니다. 예배하다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죄인 같은 덜 떨어진 세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세리는 바리새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 누구보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또 누구보다 이 교회에 오래 있었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11조 했고 주일 성수에 많은 충성과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연스럽게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충성되지 못한 세리를 보니 다른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1조로 해? 주일 지켜? 툭 하면 빠지잖아. 지가 가지? 딴 사람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주일 잘 지켰다고. 이 도둑놈들. 도둑놈이지. 영적인 도둑놈이지. 강도지. 사기꾼이지. 지가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야. 한국교회는 이 같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마다 널려 있습니다. 자기와 다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교회를 다른 사람, 다른 교회로 취급하면서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눈 아래 둡니다. 자주 말씀드렸듯 한국교회의 대형 교회는 전국의 시골 교회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년 피땀 흘려 기도함으로 키워낸 청년들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구름대처럼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서울교회에 정착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형교회는 전국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진 것이 대형교회입니다. 전도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형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리그가 있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저 각자 도생하기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한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 내에서도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들, 기업가들끼리,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들끼리,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이, 체육인은 체육인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또 은사 활동하는 사람은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동양끼리, 동창끼리, 그렇게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수천억짜리 교회, 큰 교회야. 안에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고 보면 안에 각자의 수백 개의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리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은사와 직업군에 따라서 모임으로서 영적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으로 대부분 저들의 특징은 그냥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이너 리그나 다른 리그는 배척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바리새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분명 같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음에도 자기보다 못한 세리를 다른 사람이라 따로 기도했습니다. 멸시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로서 타락한 세리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저 죄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0.1% 대한민국이 상류층이기 때문에 저런 서민 같은 덜 떨어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과 이 봉청동 달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이 아예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을 보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도다 하심으로써 보세요. 인간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리그를 부숴버렸습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동창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해병 전후에 부숴버리고, 고대 총학회 부숴버리고, 호남 향후에 부숴버리고, 무슨 것으로 결집되어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리그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악성암과 같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떠돌아 있는 암 3기에 걸려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모든 문화, TV, 연극, 영화, 모든 소설, 스포츠, 연애에 이르기까지 주여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도다 하심으로써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이고 마귀적인 주여 저들만의 리그를 부숴주시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면은 세리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누구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로지 자기의 눈에 있는 것은 자기 죄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따로 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 바리새인조차도 다른 사람은 안 느껴졌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지. 오로지 자기 눈에 비춰지는 것은 뭐냐? 자기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11시 예배 중간에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들을까 뒤에 사람 들을까? 그러면 합심기도 하지 말고 집구석으로 돌아가. 야, 개인기도든 통성기도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야? 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늘 합심기도 했다면 그 죄인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회개해야 돼.
세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였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의롭도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의 판단, 나를 저버리고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의 판결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세리처럼 우리 서울성전교회 모든 성도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 보지 마세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신앙생활입니다.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멸시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러 함께 올라간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책임이 바리새인에게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우리 다 품어야지, 사랑이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다, 다 용서하자, 사랑으로 한번 끝장을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전제가 있어요. 전제.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이에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아무렇게나 사랑,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되라는 가르치심이시지만 동시에 부차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세리 편을 드시고 바리새인의 편을 안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세리도 뭐 잘못한 것이 있겠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거지 같은 거. 이 거지 같은 속담 아닙니까? 요즘 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짓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굴뚝에다 쥐가 떼잖아요. 내 굴뚝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 무슨 주식 조작을 했느니, 남이 와서 남의 굴뚝에, 우리 집에 남이 빨갱이가 마귀가 와서 굴뚝을 다 떼고 연기나게 해놓고 봐! 아니 땡굴뚝 연기나게 했어 하고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속담과 경구와 격언을 믿지 말고 명심보감 따위 썩어 빠진 걸 믿으라 그랬어? 믿지 말라 그랬어?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무릎을 탁 치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가르침이고 깨달음이구나 싶은 교회 바깥의 그 모든 경구들은 다 마귀적이라는 것을 제가 수십 번 말했는데도 예배당만 딱 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싹 지우개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마귀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도 통성기도 한 거 아닙니까? 총칼 들고 짱 들고 나가서 대정부 무슨 타도 그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하나 되지 못한 책임을 양쪽에 다 있다. 바리새인도 책임이 있고 세리도 책임이 있다.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양비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양비론을 내세우는, 흔히 양비론을 내세우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되게 하지 말고, 아이고 좋은 게 좋지,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우리가 다 풀자,
양비론, 그래 손이 마주치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니도 잘못된 거 나도 잘못됐고. 그러면 영상 예배한 것도 잘못이고 현장 예배한 것도 잘못이네. 신사 참배한 것도 잘못이고, 신사 참배 안 하고 주기철 목사같이 거꾸로 못 박힌 곳에 옥에 갇혀서 순교하며 그 길을 걸어간 주기철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서로 화목하며 이렇게 서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 혼자만 예수 믿어. 나도 목사야 주기철이. 나도 목사라고. 당신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화해? 마귀적인 화해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마귀 뜻인지 없어. 무조건 하나 되면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온갖 법안을 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양비론을 내세워 거짓된 평화로 화해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시고 세리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보세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양비론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또한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5 처자에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양비론, 오른쪽에 양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두었어. 왼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염소를 왼편에 두었어. 이 양비론입니까? 양비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갇힌 사람을 한 것은 좋아. 그러나 너희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옥 가는 이 염소들도 돌아봐야 했을 거 아니야. 이놈들. 그 양비론이에요. 여러분, 양비론은 비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후 심판하실까? 그럼 하나님도 양비론이네. 하나님도 뭐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도 잘못한 거 있고, 뭐 서로 퉁치고 말지 뭐. 심판이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필요하고, 예수가 왜 필요하고,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양비론은 마귀적이에요. 자동차 보험도 보세요. 7대3. 여러분이 엄청나게 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피해를 입었는데도 무조건 10대 빵은 없어요. 좀. 무조건 9대1, 8대2 보험회사 좋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실히 잘못한 사람 있잖아. 뒤에서 갖다 박았는데 말도 안 되게 불법을 해서 했는데도 7대3이래.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이요. 그런 가스라이팅에 천만 기독교인이 머릿수만 많았지 머리에는 뭐가 들었느냐. 온갖 괴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외우면 뭐하냐? 나가면 또 개판인데 도대체 깨어있질 않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심판하실 때 양비론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천국 잔치에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는 잔치집에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살도록 딱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데 왜 이렇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왜 이렇게 평화란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왜 이렇게 일치란 이름으로 이 교회가 거지같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예 리그가 없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리그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세요.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쉽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믿은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 선을 행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에 젖어서 자기 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생겨서 자기를 의롭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가 생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가 생긴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몸뚱아리가 예수 안 믿은 지역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의롭지 못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리그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혐의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기도를 들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혐의, 혐온, 원망 받을 것이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뭐 바리새인이 오늘 와서 서서 따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세리가 바리새인에게 지은 죄는 없지만 설령 자기 눈에 안 드는 그런 구석이 있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세리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혐오이 있더라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정죄입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난 11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지. 이 기도입니까?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 의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막 아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뭐다? 목사가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전자오락실에 가서 도깨비 잡는, 두더지 잡는 거, 두더지 잡는 게임이야. 대가리만 올라오면 박아! 말씀으로 500만 원 찍어내려야 돼. 그게 뭐냐?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 대가리부터 다 작사를 내는 거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은 지금 세 번째에서 두 번째죠.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29장 13절에 이사야 하는 말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일찍이 예언했죠. 주전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주전 6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올라와서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늘어놓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으로 입술은 기도하는 듯 발로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처럼 몸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뽐내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저들의 입은 하나님께 가까웠습니다. 그 입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들이 하는 공기도나 종교적인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세련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대화를 잘해요. 대화를 들어보면 또 믿음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 빼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고, 자기들 빼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이 그 대화의 그 깊은 내면은 오직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고 심판을 받고 내려갔다.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자기 의에 자기 과시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을 향하여 종들아, 또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뭐가 충격적이냐면, 놀랍게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 지금 오셔서 전국의 목사들 대놓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 누가 가장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공포스럽게 하고 정말 정말 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종교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지금 충격적인 걸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놓고 면전에서 정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이거 깜놀 아닙니까? 그저 아까 양비론 그랬죠? 양비론 잘 들어보세요. 양비론이 하는 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책망하면 에휴, 너무 지나치시다. 신앙인의 입에서 너무 지나친 말씀하신다. 같은 믿는 사람끼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속된 교양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판단한 것입니다. 2000년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말씀과 동떨어진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찢어도 되나요? 저는 오늘 멀리 서설한 제목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정죄를 당하고 자기를 죄인이라 믿는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옳다 해서 믿고 행하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일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을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걸 진짜 칭찬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 목말랐어. 거기에 구애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구애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예배고 뭐고 다 부셔버리고 망가뜨리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실제로는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누구보다 예수 잘 믿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또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바치며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런 충성과 헌신과 열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며 사마리아 수가성의 비도덕적인 여인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처럼, 세리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비주류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양비론으로 이를 책망하시고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을 왼편의 염소를 정확하게 심판하여 구분하신 것처럼 이 세리를 두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어이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도 세리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